함께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주내로 이곳에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련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익숙함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높아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한 번 더 고백드립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야.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우리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봅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하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을 느낍시다. 노래하는 찬양보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면 주님 뜻을 향한 우리의 눈을 들어보게 하소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주 앞에 드려지는 아멘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우리 겸손한 마음을 받으소서. 엎드려 예배합니다.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시다. 우리 찬양단들도 함께 부릅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몰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믿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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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 엎드려 자복회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아멘.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몰아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 만복 끊은 우리 주여,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 우리 주와 같으시니 찬양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요락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북이스라엘을 내치신 하나님.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불붙는 긍휼. 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과 이 긍휼의 마음을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산 소망을 발견하고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솔로몬 왕의 타락으로 인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줄곧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와 함께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선지자들을 또 그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 1세의 통치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 후에는 여호와가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 주전 750년경에는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대거 3명이나 한꺼번에 동시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놓아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마저 철저히 외면했고 그로 인해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불과 20여 년 어간에 5명의 왕이 바뀌는데요, 그 가운데 4명의 왕이 반역을 통해 교체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20여 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4명, 5 왕조가 바뀌는데 그 가운데 4명의 왕은 반역을 통해 이루어져요. 사실 20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데 반역의 역사가 무려 9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라는 건 정말 피비린내 나는 역사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왕은 정말 시무룩하게 7일간만 왕을 해먹어요. 반역 때문에.
그 왕의 이름이 시므리예요. 어떻게 왕을 해먹었다고요? 시무룩하게. 그래서 왕 이름이 시므리예요. 7일짜리 왕권 잡으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죽어요. 이게 200년간 지속된 북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17장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며 주목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은요, 이처럼 약 200년 만에 멸망에 이르게 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며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간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여로보암 2세 때는 문서를 남긴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멸망했는지에 대한 최종 정리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께 구원받고 선택받은,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은 서두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를 기록한 열왕기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역사적으로 먼저 기술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즉위 9년에 그때가 주전 722년인데 이때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지배하에 조공을 잘 바치다가 의지했던 나라를 바꾸어요. 어디로 바꾸냐면 애굽으로 슬쩍 바꿉니다. 이제 아수르가 힘이 강하긴 하지만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강대국을 아수르로 의지하다가 그만 애굽으로 슬쩍 바꿉니다. 애굽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좀 지켜달라고. 그래서 결국 아수르가 화가 나가지고 조공을 잘 바치고 말을 잘 듣던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람이 망하고 아람 아래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멸망하게 된 아수르 제국의 살마네셀 왕에게 완전히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애굽을 의지한 결과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호세아 왕이 마지막으로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지난날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외우기도 쉬워. 북이스라엘 땅에 마지막으로 보내진 선지자도 누구예요? 호세아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9년째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된 왕도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똑같아요.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 지난날 호세아가 뭐라 그랬어요? 더 이상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어디를 의지해야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행동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처럼 끝까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어디를 더 의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유익할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역사적 사실로 압축하여 설명한 열왕기 기자는 이어서 이 멸망 사건을 마치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이 그간 법정 다툼을 끝내고 최종 판결을 내리듯이 7절부터는 사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7절부터는 신앙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서두에서는 역사적으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뒤에,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의 힘이 강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에 가서 보겠지만
아수르 군대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거한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신들이 왜 어렵고 왜 힘들고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망했다는 이유를 역사적 설명을 간단하게 한 뒤에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왜 어렵고 힘든지도 한번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왜 어려운 문제들이 끝나지 않는지, 왜 이 삶의 어려운 굴레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이 단순히 누구처럼 빽이 없어서거나 돈이 없어서거나 내 학벌이 적어서가 아니라 혹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 이걸 좀 오늘 말씀 안에서 돌아봤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열왕기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7절입니다. 이 일은, 여기서 이 일은요, 앞선 서두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요?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뭘 지었다고요? 죄를 범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만일 북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이끌었던 호세아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문제의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얼굴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여 일어난 일임을 알았다면 그간 보내진 선지자들의 음성의 외침에 귀를 기울였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망해가는 중에도 아수르가 더 힘이 센가? 애굽이 더 힘이 센가?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법만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며 다른 신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것은 여호수아 시절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를 말씀하는 건데, 그때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 이방 사람의 규례라는 말이, 이방 사람의 풍습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집어 던지고 저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다가는 바보 되는구나, 세상에서 그렇게 집어 던지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했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부터, 지난날 우리가 열왕기하 12장에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나라를 쪼개겠다. 야, 솔로몬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 너에게 북쪽 10지파를 맡길 테니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기울여 순종하게 되면 내가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너에게도 행할 것이라. 이 약속을 받은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문제는 왕권을 잡자마자 불안한 거예요.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혹여 르호보암 왕에게 솔깃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배반할까 봐, 그래서 왕권을 잡자마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여로보암의 죄악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뇌물을 받고 제사장을 세워요. 성직을 매매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던 왕이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였어요.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북쪽에 왕이 나타나면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을 따라. 한번 오늘 가서 보세요.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떠나, 아무개는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그러다가 19명의 왕들이 모조리 멸망하고 만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예요. 그 멸망의 첫 단추를 꿰는 사람이 여로보암 1세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그런 말씀 드려요. 만일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첫 단추를 맨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잘 믿어야 된다. 배우고 믿어야 된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만 다녀가면서 이게 믿음이겠거니 하면 그 믿음이겠거니 하는 믿음 위에 내 자녀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그 길을 또 걸어가요.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망하고 또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줘요.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그 멸망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고 내 후손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그냥 묻지마 신앙이 묻지마 신앙. 자, 그래서 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미리 하신 일이 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지난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주셨던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18장 3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이방 풍습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애굽의 풍속도 이제는 잊어버려라. 이제 차지하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풍속도 절대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준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4절에도 5절에도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이 하나님의 애절한 말씀을 이스라엘은 줄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외면했던 거지요. 그래서 제발 귀 좀 열으라고 눈 좀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선지자들이 와서 외치면 선지자들을 또 때려 죽여요. 그래서 먼저 멸망하게 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예요. 오늘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 민족의 풍습과 우상을 본받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고 지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레위기 18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의 풍습과 간습을 따라 나와 내 말씀을 버리고 그걸 따라가면 그들이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결국 쫓겨나게 될 거야 했는데 지금 그 일이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일어났네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하나님이 들어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때려서 약속의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7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입에서 어떤 말씀을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벌을 준다 하면 벌을 주는 말씀이요, 복을 준다 하면 반드시 복을 주고 돌아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700여 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은 외면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매를 맞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과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혼합되어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버린 채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귀를 열어 들리는 건 이거 하면 돈 번대, 저거 하면 한몫 잡을 수 있대, 이거 하면 승진할 수 있대, 이런 데에만 우리의 귀를 청종하지.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나 여호와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청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받고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망하고 교회 나와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역사를 구구절절 애절한 마음으로 기록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만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중심이 그리고 내 삶의 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떠나서 모든 게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잘 살게 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열왕기 기자는 9절 이후에서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를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어떤 일을 벌였답니까? 그들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세웠다고요? 산당.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2장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기저기서 너희 마음대로 여호와를 찾고 제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곧 솔로몬을 통해 세운 성전으로만 나와 예배하라고 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오늘은 그냥 온라인으로 때리지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오늘은 그냥 뭐. 요즘은 제가 볼 때 온라인이 어떤 면에서는 산당이 돼버렸어. 이 온라인 예배가 산당이 돼버렸어요. 안타깝게.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교회가 온라인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대형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서 예배당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온라인 예배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산당이 될 수 있겠다. 편하게 그냥 여기서 들어넣어서 대충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 중에 하나가 산당입니다. 전부 다 뒷동산에다가 제단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율법을 따라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멸망의 이유였다고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0절 보세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이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친 여기 두 번째 나옵니다. 누구같이? 이방 사람같이. 너희는 여호와 나의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는 그렇게는 살기 싫은데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뽀대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게 사울 시대에 사무엘 때 왕을 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왕은 나 여호와면 충분하지 그랬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그렇게 설득하는데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뭔 소리야? 빨리 왕 되나? 우리도 저 이방 나라처럼 돼야 돼, 이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긴 역사가. 두 번째, 또다시 이방 사람 같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생각했네?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했네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은 말씀이라는 거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속 마음은 이미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하게 된 이유였다고 말해요. 더 읽어볼까요?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12절에 또 우상을 섬겼으니 계속 우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그거 행하면 망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알아야 이걸 행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라 했는지 알죠?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 안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사님. 아니 산당에 올라가서 여호와여 하면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멋대로 내 감정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원자이시요 유일한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면 망한다, 내가 징계한다. 근데 그 일만 찾아서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과연 진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2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700여 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행하면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것을 고의적이든 아니면 무지 가운데에서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그것도 시험인지 아닌지를 알지. 아,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다가 망했구나. 그걸 내가 믿어야 내 삶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열왕기 기자는 설교자를 통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여러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내셨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한 번 더 반복해요,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남북 이스라엘에 모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돌이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봤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오면 항상 하는 말씀이 뭐예요? 돌아오라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히브리어 슈브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반복돼요. 슈브라는 말이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을 떠나. 여기 말씀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게 뭐예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였으나. 다시 말해, 그간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진 선지자들의 주된 사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오면 딱 자꾸 미래를 알아맞히고 뭐 점치는 선지자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지자의 주된 사명은 점치는 게 아니요. 선지자들은요, 야, 과거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 너희에게 주셨잖아. 그리고 피로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언약을 맺었잖아. 지금 그 말씀을 떠나 있어 너희들이. 그러면 그 말씀대로 벌을 받아 빨리 돌아와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을 선포했던 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안 들었지요. 그 내용이 14절에 나오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또 그들의 목을 어떻게 해요? 곧게 하여.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이게 목회 현장에서도 그래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그러니 목사가 애가 타. 왜? 그래도 성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저렇게 하면 삶이 고달플 텐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뭐 여기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때는 막 혼낸다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뭔가 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사실은 하시는 게 은혜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자녀가 어긋난 길로 가는데 부모가 그냥 팔짱 끼고 다른 데 보고 있으면 그 자녀 끝난 거 아니에요. 야 임마! 하고 매래도 되는 게 그게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 말도 하고 있는 유기는 그건 더 곤란한 상황이에요.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성막에 대한 식양을 하나님께 귀로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귀금속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어요. 7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 700년 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사건도 성경을 읽어야 알고 목을 곧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던지고 살아가니 또다시 그들의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목이 곧은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고 15절에서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여러분 율례, 언약, 경계하신 말씀은 다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버린 그들은 허무한 것, 곧 우상을 따라가며 허망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린 본능적으로 헛되고 허망한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요즘 자꾸 내 마음이 이렇게 번잡하고 욕심이 가득하지 하면 딱 돌아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육에 이끌려가지고 헛되고 허망한 것을 쫓게 되어 있어요. 자석처럼.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성경 좀 더 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여기 세 번째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16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기 또 한번 반복하죠.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여러분 이 내용도 중요한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주신 10계명이 나와요. 그 가운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반복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10계명 깨졌다라는 암시를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10계명을 집어던졌다.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까지 경배하면서 바알을 섬기고 그걸로도 부족했나 봐요. 17절에 보니까 또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 불 가운데 지나가게도 했고요, 일부는 불에 던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불에 던지는 게 몰렉 신을 섬기는 오리지널 제의예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황금 송아지로 이렇게 뿔이 달린 송아지 우상인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앉아있는 자리가 화구예요. 그 화구에다가 자기 소원 이루겠다고 자식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멸망하게 됐는데, 이게 어디에서도 또 있느냐? 유다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해, 달, 별, 아세라, 바알, 그것도 모자라서 몰래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죠. 야, 유다야, 너희도 끝내자. 바벨론에 팔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도 모자라가지고요, 온갖 복술과 사술도 행하고, 그러니까 내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한다면 그냥 모든 걸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17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을 팔아넘기며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자기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 넘기셨으니 이제는 남쪽 유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열왕기하 17장 서두에서 성경 기자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살마네셀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당하다가 점령당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7절부터 줄곧 해서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런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가 강대국이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래요? 제거했다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런 하나님이 낯설죠. 왜? 예수 믿으면 그냥 만사형통이라는 잘못된, 어떤 점에서는 위선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만사형통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고통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 어려움들, 그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나를 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이셨구나. 그것을 지날 때에는 왜 이렇게 힘들었나? 교회 나갈까 말까? 다른 걸 찾아볼까? 막 이런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정말 내 인생은 만사형통한 것이었구나. 거기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헷갈리기도 하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하나님 의지해봐야 별 그다지 내가 오히려 내 열심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낫지.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바보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바보라고. 물론 올바른 신앙이라는 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위로부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이 진짜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세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지? 누군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니까요. 난 저 사람보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대학을 좋은 데 나왔는데 난 그렇지 못해서 내 인생은 이래.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런 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분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초등학교에 나왔어요? 생각해 봐요. 야곱은요? 이삭은요? 모세는 대학원 나왔나요? 바울은 박사학위 있나요? 없어요. 학벌로 치자면 그분들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 삶에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끄시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그걸 버리니까 결국 망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녀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는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병행 구절이 보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다음 장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업신여긴 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손에 주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힘차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버린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자, 한 번만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너무 명확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았고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업신여김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단순히 저주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버리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버린다는 사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살아가다가 온갖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며 멸망한 나라가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말씀도 알아야 선지자들의 음성과 권면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제가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여러분들이 고민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게 들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와도 그냥 기도나 한 번 해주면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그러시려면 그냥 강신무들 있잖아요. 신받아가지고 왜 왔어? 하고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면서 권면 듣는 게 훨씬 유익해. 그런데 그 길 쫓아가면 망한다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쫓아가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며 선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왜 덮어놓고 믿냐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저희 대학원 원장님이 제발 전도사님들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열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진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덮어놓고 믿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다가 망했다잖아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남유다의 멸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론에 가서 살펴볼 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역시 성경을 또 덮어놓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남아있는 유다는 정신을 차렸느냐? 19절 한번 보세요. 빨리 읽고 마칠게요.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눈치만 있어도 잘 살아. 딱 앞에 보니까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는 그런 게 아주 삶을 통해 학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삼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맞고 작은형 맞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맞는구나. 저는 그래서 매 맞아 본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왜? 저희 형님들이 너무나 아주 명확한 모본이 되어주셨어. 저렇게 하면 맞는 것도 되지게 맞는구나. 보통 맞는 게 아니라 너무 학습이 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범사에 요리조리 안 맞는 길을 피해 다녔지 뭐. 그러니까 눈치만 있으면 안 맞는다니까.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맞았는데 뒤에 가서 또 맞아. 어리석은 거지, 어리석은 거지. 유다가 그랬어요. 망한 북이스라엘을 보고도 또 지키지 아니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망하게 만든 관습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결국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여러분, 자녀 괴롭게 하고 싶은 부모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냥 무식하게 하신 것 아니고요. 유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북이스라엘처럼 쫓아내시기 전에 들어보세요.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스바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처럼 유다도 어떻게?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인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방금 전 우리가 확인한 바를 따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가나안 땅에서 역시 토해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인 21절 이후를 보니까 열왕기 기자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최종 정리해 주면서 잊지 말라고, 그들이 왜만 멸망했는지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설명해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솔로몬의 타락 때 이렇게 하신 거죠. 그들을 분열시키심에 그들이,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1세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200년이 지나도록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지라. 조금 아까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제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장본인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약 안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의 한 축이 안타깝게도 멸망이라는 주제로 획을 그으며 마무리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열왕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것은 그들이 외교적으로 단순히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잘못된 외교 참사로 인해 애굽을 의지하여 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이,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관습과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을 그대로 따라가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대통령이 많은 근심을 일으켜서 외교적인 참사가 계속 일어났다고 뉴스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또 여당은 쉴드를 치고 야당은 그렇게 다 나라 말아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나라는 외교적인 참사로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곳, 깊은 곳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던 외교 방향에서 방향을 애굽을 의지하는 외교적 참사를 일으켜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외교적 참사의 결과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자체로 망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외교적 참사로 망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범죄함으로 인해 망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야죠. 외교적 참사로 인해 국익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최소한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사람들을 주도하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쟁의 폐허 가운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OECD 국가 안에 들 만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 민족이에요. 세계 중에 가장 큰 교회들을 보유하고 있고 가장 큰 교단들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걸로 네 편 내 편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외교적인 참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내가 뽑지 말라 그랬지, 너랑은 못 살아, 또 이러고 있네 또. 아이고 참, 그건 수준 낮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라가 왜 망하는지, 한 개인이 왜 망하고 가정이 왜 망하는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유다가 그 전초를 또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엔 유다도 586년에 북이스라엘 멸망 후 130년 후에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침내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는 이방인의 규례와 우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망했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앞에,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는 전통으로 또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갔고, 그로 인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삶을 살다가 AD 70년에 로마에 또 망해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의 역사는 망하고 복음서까지 망하는 역사예요. 누가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강대국들만 하나님이 편의대로 들어 쓰신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길만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망하고 또 망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치신 이 멸망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일어난 비극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3대 가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멸망했던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복된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